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약점, 그것이 자기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소재를 어느 정도 정화하셨을 것 같으면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약점이라든지 죄, 그걸 성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 또는 제3단계 영성 생활에서는 제2단계가 되고, 그냥 보통 회개 단계를 볼 땐 제3단계가 되는데, 자애심의 정화, 이거를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돼요. 자애심의 정화. 자애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성 생활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자애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해서 다른 성인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벌을 던지고 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2단계의 고의적인 소재 정화에서 그냥 머무를 때는 혼자 볼을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 공을 가지고 혼자 노는 거나 마찬가지. 내 영성 생활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끊으려고 어떤 면이든지 육체적인 노동이든지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끊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끊는다는 건 즉 겸손.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공치기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하니까 예수님이 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공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계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잘못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여유가 없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냥 딱딱 끊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요즘엔 많이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구나. 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성격이 그 사람이 나쁘다 하더라도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가려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아줘야 돼, 그때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처방법을 쓰시든지 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참아줘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큼 지낼 것 같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 깨닫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순식간에 떨어져요. 교만한 사람. 우리는 영적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교만하다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교만한 상태에서는 이미 마음을 사탄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바로 꼬투리가 돼버려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나까지 걸려들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까지 걸려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야. 그래서 그 성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그냥 봉헌하고 자기가 한두 번 충고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교만하다 같으면 그 순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도 이외에는 다른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겸손의 행위가 치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요. 겸손의 행위. 어떤 경우에서냐면 미국에서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어떤 때 필요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약간 몸 컨디션이 좋지 않든지 어떤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교만하는 경우. 그래 어떤 사람이 참 되게 교만해졌어요. 편안한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자기 쓰러지다 그렇게 되는데, 제 입장으로는 그 사람이 기도회 멤버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고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돼. 근데 그런 아량이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해. 그래서 여간 내가 전화를 걸어야겠다. 한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한동안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러지고 그야말로 씨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어떠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그냥 겸손의 행위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마디 했더니 완전히 거기서 구부러지더군요. 구부러지면서 자기 이렇게 해서 교만하고 뭐 이렇게 저거 했다고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용서를 갖다 청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의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내일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한 가지 체험도 한번 또 말씀드리죠. 근데 이런 실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실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판단한다든지 잘못을 갖다가 판단하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짓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론 한 번 정도는 아주 겸손을 다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자꾸 가가지고 뭐 충고를 해준다든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한 가지 말씀드리죠. 제 딸이 이게 녹음이 돼요. 괜찮아. 제 딸한테는 안 들리게. 예, 들어도 괜찮고요. 제 딸이 강아지를 한국에서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이 그냥 애 입양시킨 것 모양으로 그냥 그 강아지한테 네 식구 다 매어달린 거예요. 다 매어달려가지고는 그 딸이 매일 전화할 겁니다. 결혼한 지 지금 21년인가 얼마가 되는데 여간 자기가 출산할 때든지 그저 같은 무슨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지만 전화를 못하는 경우에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매일 안부 전화를 해요. 아주 매일. 근데 우리 사위는 참 성인이에요. 왜냐면 남편이 얼마나 싫겠어. 여자가 매일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미절 고절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좋아해요. 우리 그 사위가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저는 항상 사위 편이에요. 항상 사위 편. 그러니까 사위가 하지 못할 얘기도 내가 해주고 그러니까 사위는 또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다녔다가 같으면 우리 사위가 뭐라 하면 어머니 그동안 제가 혼났습니다. 어린애 하나 더 키우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여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를 데려왔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줌똥 가리는 거 그것 때문에 먹인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거 저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그래도 매일 거는데 전화할 것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끊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자의심의 상처를 받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이거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분명히 이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분석을 해봐서 왜 서운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지어나면 받기가 싫어요. 왜 받기가 싫으냐면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끊을 거 지나가는 사람이 문 두들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니까는 대답 안 할 거, 문 뚝뚝 두들길 때 대답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식이니까는 전화 안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한 번인가 하루인가 이틀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서도 계속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감정은 자의심은 이 딴 선의적인 탈을 쓴 이 자의심은 자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뭐라 하냐면 받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 그거예요.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감정이 앞서서 하는 거예요. 더 강화들어가 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제 자의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걔가 매일 전화를 건다고 귀찮아하던 내가 이제는 전화를 매일 그때 그 시간만 좀 짧은 거예요. 이 얘기하는 시간. 그렇다고 그게 섭섭하리 서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서운한 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의 광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악의 힘이 오락을 하는 거예요.
만 가지 일을 대면서 뭐 이렇게 섭섭 뭐 자식도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야 한심하구나 하면서도 이 감정이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고백성사를 갔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백성사를 갔어요. 고백성사를 가진 내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 걸 갖다 고백성사를 보고 나니까는 그 힘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는데도 아직도 그 자존심이 괴롭히고 참 이 전화받고 싶은 그 마음이 선뜻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대 작전을 제가 했어요. 어떤 반대 작전을 했냐면 자존심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 반대 작전으로 하느님 전화가 올 것 같으면은 내가 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받기가 싫지만서도 당신께 대한 사랑과 당신께 대한 순명하는 내 겸손의 행위를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한 번 받았더니 그 감정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 그러고 전화를 받았대. 그러니까 유혹의 힘이 그만큼 강하대. 집착. 우리 딸한테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우리 사위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의심도 들춰내야만 하는 겁니다. 정체를 알려줘요. 또 겸손의 행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거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의 행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이나 거기에 순명하는 뜻에서 겸손의 행위로 그러니까는 만 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깨끗한 양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순명, 겸손 이 세 가지만 되더라고요. 왜 이 세 가지만 됐냐? 이 세 가지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는 그 다음에 날개를 주시더라고. 날개. 이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개를 주시더라고. 날아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양심 성찰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심에 대해서 내일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자의심은 어느 성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심은 대제 다음 가는 영혼의 적이라고 하셨어요. 대제 다음 가는 영혼의 적. 그렇더라고요. 그 정체를 저도 그만큼 몰랐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깨닫게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그 수준은 지금 이 자의심의 정화입니다. 자의심의 정화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의심을 죽이는 그 무기는 바로 겸손의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행위 그 다음에 계속 이 죄를 끊는 거 이 세 가지더라고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아이들도 성인 성녀가 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거 하기가. 우리가 꼭 이 세 가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겸손, 회개, 그리고 순종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이외에는 다른 지식들이 걸림돌이 되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정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찰을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뽑히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뽑히셨냐면 성모님께서 지금 작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세상 곳곳에서 승리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자들이세요. 그럼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가장 작은 이들을 통해서 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도전한 교만한 자들과 한다한 자들의 막강한 군대와 싸우며 그 전투를 지휘한다. 또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시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또 나는 가장 작은 이들을 통해서 나날이 사탄과 그의 극악무도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회개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위에서 많은 죄를 회개를 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로 조직된 악마의 풀이 메이슨 세력도 이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이기고 있다. 이거 다 지금 묵상들 하시라고요. 이번 이 피정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프리메이슨까지 지금 이기고 계신지요. 나의 작은 자들 안에서 천상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당신의 신적 사랑을 세상에 부어주고 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걸 아마 인식하실 겁니다. 나의 승리는 이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했다. 나는 이 작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이 작은 이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깊은 암흑 속에 잠겨있는 세상에 내 빛을 널리 퍼뜨려라. 이 작은 이들의 길은 사랑의 길, 성덕의 길, 기도의 길, 회개의 길, 극기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겸손의 길이다. 나는 이 작은 이들을 부드럽게 그러나 꿋꿋하게 인도하고 있다. 우리 지금 부드럽게 수련하고 계시죠. 우리 의심 어떻게? 그러나 꿋꿋하게 수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메시지 읽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2차 대전 때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그때는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공호를 팠습니다. 집에 이 앞들이나 그 사람 그 주위에 방공호를 파가지고 이 비행기가 떴다 할 것 같으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방공호를 파야 됩니다. 영적인 그 피난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피난처, 방공호를 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너희들, 아무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너희들, 내가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또 기적까지 베푸면서 너희가 처해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또 곧 들이닥칠 혹심한 환난도 미리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내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다.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호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크고 큰 징벌이 너희를 바야흐로 덮치려 하고 있다. 예수님의 교회는 불충실과 배교라는 치명적인 중병으로 앓고 있다. 너희는 갈수록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를 악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다니며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그 이상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있다. 나는 내 작은 자녀들의 힘으로 승리를 성취할 것이다. 작은 이들의 힘으로 쾌락과 불순결과 죄와 악과 불충실로 세상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큰 권세를 내리누를 작정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들을 내 티없는 성심의 정원에 모여드리고 있으며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겸손과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의 겸손과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되풀이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행위를 되풀이 수련을 시키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사건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할 때는 그 안에서 성모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분 나쁜 얘기가 들린다든지 또는 사업이 실패된다든지 또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긴다든지 등등 이 모든 것이 성모님께서 당신 정원 안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 가지고 우리를 우선 당신을 닮게끔 수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겸손과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되풀이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수련을 시키시면서 되풀이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성모 성심이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메시지입니까? 나는 작은 이들의 힘으로 죄와 교만과 폭력과 불순결로 병들고 상처 입은 인류를 치유할 작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모르게 부당하게 비방받고 부당하게 고통받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희생 그걸 갖다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교만과 불순결 병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보상으로 성부께 바치실 때 그때 인류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류를 치유할 작정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내 작은 자녀들을 어떻게 수련을 시키시냐면 거룩하게, 겸손하게, 사랑, 순결, 그리고 회개의 길로 걷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꿋꿋하게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중 동안에. 여러분들 영혼만 지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작은 이들은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결한 영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이 막강한 큰 참 온 세계를 승리하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또 여러분들 통해서 준비가 되고 또 프리메이슨 이 지금 이 성교회요 우리 천주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프리메이슨도 바로 이 작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승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숫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영혼의 기도는 하늘에 하느님의 옥자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심까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심까지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이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지상으로 보내지는데 그 안에는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은총을 가득히 담으셔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작은 자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우리지만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힘으로 또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성모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인류의 질병 또는 이 교만 악의 사탄의 무기들을 갖다 척 짓눌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귀한 분이신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모님께서 지금 권장하시는 건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하셨는데 다락방이라는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다락방 기도 모임 해가지고 꼭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뭐 그 메시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과 함께 또 회개로 부르시는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회를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기도 모임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를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왜? 악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회 안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그 안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시는 겁니다. 느끼는 거 없는 것 같지만서도 그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나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그 기도에 갔어요. 깨끗한 영혼들이 모인. 거기에 많이 쏟아지시게 돼요. 왜냐하면 투덜거림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 투덜거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깨끗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시지 않을 것 같다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실 때 느끼는 거 없으시죠? 제 얘기만 들으러 오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쏟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뭘 또 생각을 했냐면 저는 여기 서서 혼자 이렇게 떠들지만서도 성모님은 여러분들 하느님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의식 못하시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표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한 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시면서도 지금 치유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또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힘, 영적 양식까지 주어서 지금 내보내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는 적의 힘도 억눌러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해서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쏟아주세요. 그래 하느님이나 성모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 이것이 더 올라갈수록 더 겸손할수록 또 더 순종할수록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자꾸 끊을수록 이걸 더 체험하시게 되고 더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위해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이건 천국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세계 감성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참 하늘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맛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또 줍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강의를 마치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